자, 오늘 우리가 제17강을 할 차례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심판의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낙담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고 굳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천사가 무적행 속에 누구를 얼마 동안이나 가둡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늘의 어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그리고 큰 쇠사슬, 엄청나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는가 하면은 용을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이 누구인가 하면은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마귀라도 부르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를 잡아서 그 쇠사슬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천년 동안 어디다가요?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고 그 무저갱의 그 뚜껑을 이제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봉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지갱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년이 될 때까지 다시는 그 자가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잠깐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그 자가 세상의 많은 왕들을 이제 그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마지막 내용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 천사가 이 사단 마귀를 어디에다가 가두었다고 했습니까?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무저갱, 그 아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는 여러 종교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곳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번 떨어지면 끝이 없는 이제 그런 그 구덩이, 그리고 지하 세계나 그리고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무주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비스라고 하는데 바닥이 없고 그리고 불가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경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 낱말 비소스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용을 잡았는데 용을 세 가지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그 옛날 뱀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히스토리가 꽤 오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쭉 올라가면은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옛뱀, 바로 그 창세기 3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단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그 나오는데 바로 그때를 두고 이제 옛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빠졌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그 사타나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배정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이제 이 사탄인데, 그러나 그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는 아니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옛날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옛날에 그 하늘에 많은 그 천사들이 있고 그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 바로 루시퍼, 바로 이제 그자가 이제 타락한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그 따라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수가 될래야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용을 새 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무저갱에다가 이렇게 그 가둬버리는 이런 그 일이 그 지금 1절로부터 그리고 2절에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 4절에 요한이 보니까 보좌들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보좌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하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어떤 사람들의 그 첫째 부활인가 하면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혔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순교했던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재림 때 다 부활을 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풀립니다. 아니 갑자기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인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활에 관해서 이 부활체,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그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들은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5절에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로 열고 닫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 한 80년, 90년 살다가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살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나 천년 동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바로 부활한 사람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시키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부활을 해서 이렇게 천년 동안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아니, 영원히 살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5절 하반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의미가 대단한 이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 과정 중에 이 부활의 역사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삼복문제를 통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왜 복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오실 때 땅속에 묻혀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이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6절 중반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벌. 이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사람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한 죽음, 제2의 그 사망이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이렇게 산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지옥에서의 영벌,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반드시 겪게 될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육신적인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하고 아무런 관련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비참한 그런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이제 그 죽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정도로 높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천년 왕국에서 예수 믿는 자의 직분,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들의 직분은 왕이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그 천년 동안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고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직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그런 그 직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누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 후에 이렇게 높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화로운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복이 되는지 모르고 이것은 사실 누가 늘 복입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복이에요. 그죠?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천년 왕국이 지나면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천년 왕국이 지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천년이 참해. 자, 천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에 갇혀 있던 그 사단이 잠시 나옵니다. 잠시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가담한 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사단이 잠깐 나와서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어디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이제는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사단 마귀가 그 하는 그 짓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곡과 미곡을 그 마곡을 미혹을 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중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마곡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그 8절에 곡이라고 했는데, 이 곡은 그 마곡의 지도자의 이름이 곡입니다. 그 마곡의 뭐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곡이 요즘에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러시아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러시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도갈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요즘에 그 이름을 바꾼 나라 튀르키예, 이 터키를 그 이야기를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그 바사, 그 밑에 이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구스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가 거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 보면은 부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동북 쪽에 보면은 고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 유럽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마지막에 나와서 잠깐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그 국가 마국에 의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러시아를 이제 주도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자들이 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들이 집중 공격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도 그 전쟁도 그 무기또 이게 바로 무기또의 도시 그 아마겟돈에서 바로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이제 이 앞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도 이 지역에서 이란 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9절과 그 10절에 보면은 결국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제 끝내십니다. 그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속에는 이미 거기에 던져져 있는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곳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세토록 그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밤낮 지옥불 속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있을 그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그 빛만 그렇게 보이고 그 왼쪽에 보면은 천사가 책을 펴서 어디를 가리키고 이제 그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사람 한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러니 그 오른쪽에 그 손을 들고 있는 분을 가만히 보면 아마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성도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변호하시는 아마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되는데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키가 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그 앉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그리고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서게 됩니다. 저도 서게 되고 장로님도 서게 되고 우리 선교사님, 권사님 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책이 그 앞에 펴져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참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이 책은 그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바로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니엘 12장 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너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바로 이 책이 생명책에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고 와서 막 기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했더니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고 떠나가고 막 그랬다고 좋아들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뭐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역 잘한 거 기뻐할 일은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책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른 책은 또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된 그 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보좌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천사의 수가 천천이고 그리고 그 앞에 모셔 서 있는 사람들이 만만인데 그 앞에 무엇이 펼쳐 있더라? 바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된 그 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앞에 두 개의 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된 책이 펼쳐지게 되고 또 한쪽에는 이 생명책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된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으로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영향도 받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질문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책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에우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선악간에 자, 그게 보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 두 가지 책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로마서 14장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저의 혀가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모든 사람들의 자기 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할 거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1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그런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른 그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이렇게 드린 것처럼 14장 12절 로마서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정죄하기 위해서,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심판이 아니다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런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누가 다 이렇게 치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이렇게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보혈의 그런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 제목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이런 모든 우리의 그런 그 선한 그런 그 행실들이 다 상급으로 그렇게 마지막에는 주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또 믿으신다면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인데, 자, 6번 한번 보세요. 자, 6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째 사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째 사망은 영원한 그 사망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 지옥에 사는 것 자체가 뭐 죽은 거나 이렇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 사망과 그리고 이게 뭡니까?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이렇게 던져진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해서 그 불못에 저렇게 던져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좌우에 언덕 위에 이렇게 보면은 벼랑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디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가 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 그 불못에 이 사람들이 던져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을 던져진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이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는 항소라는 것이 없다고요. 아, 이,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 항소하겠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어떤 호소도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린 그 판정에는 번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알아요. 누구든지. 자, 어떤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사람들이 아주 그 존경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걸 꼭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선하게 살고 뭐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전우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예수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권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 Holy living sacrifice는 너희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 세대 절대로 여러분들이 본받아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세상 절대로 여러분들이 본받아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사단 마귀가 뒤에서 다 그렇게 부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럴듯하고 뭐 괜찮아 보이고 그러지만은 다 뒤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 세상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이 세상을 본받도록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을 계속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옛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깨달으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깨달음으로 이게 그칩니까?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 기록이 된 것에 걸맞는 삶을, 걸맞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제야 끝이 오고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게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그 이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그 심판의 이런 이 과정 이 가운데서 그 이 천년 왕국에 이런 그 기간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 심판의 그 기간 동안에 사단 마귀가 극성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런 그 전쟁 때문에 아마겟돈이라든지 엄청난 전쟁 때문에 뭐 또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막 그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이런 그 천년 왕국이 올지 안 올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그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을 한다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첫째 부활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천년 왕국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천년 왕국에 관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여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잘 이제 감당했던 모든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신령한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귀한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간절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혼탁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